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시편 129편은 저자의 이름이 소개되지는 않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어떤 무명 시인의 기도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것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돼 있죠. 성전을 순례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그 긴 시간에 그들은 이런 시를 되뇌이면서 또 찬양으로 노래하면서 하나님의 승리를 노래했던 그런 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의 상황은 이스라엘의 고난의 역사를 먼저 회상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 대적들이 이스라엘을 여러 번 괴롭혔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고통당하던 그들이 돌아왔을 때 이 팔레스타인 땅 예루살렘 옛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그 터는 황폐화되어 있었어요. 거기 새로운 성을 세우고 또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방해자들이 있었어요. 사마리아인들 또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무리들 또 이스라엘 사람들 내부 속에서도 격렬한 반대가 있었어요. 이제 그런 가운데서도 시인은 하나님은 우리를 역사 속에서 구원하셨고 승리케 하셨다. 우린 지금도 이 고난 속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시인은 노래하며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를 집요하게 끈질기게 따라다니며 괴롭히는 악의 세력은 반드시 멸망당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반드시 멸망시키신다. 불못에 던지신다는 것을 시인은 강력하게 노래하고 있고 확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의 뒷부분은 우리가 저주시라고도, 왜 악인에 대한 저주의 내용이 여기 있거든요. 그러나 이제 저주의 내용도 있지만 이것은 궁극적인 그리스도의 승리, 하나님의 승리를 노래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를 기도시 혹은 승리시라고, 구원의 승리시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이스라엘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건 의인화법이에요. 이스라엘을 한 사람처럼 생각해서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이스라엘이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다. 누가? 대적들이. 여기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다, 이런 표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이미 소시적에, 예전 성경에는 소시적이라는데 어릴 때 애굽에서 우리가 고난을 당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서 이끌어내셨다. 그리고 뭐 사실 다윗이 통치하던 그 신전 왕국의 시대 빼고는 늘 이스라엘이 주변 족속들에 의해서 대적에서 괴로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어요. 이제 그런 것을 기억하면서 시인은 기록하고 있는. 근데 이 표현이 2절에도 반복되죠. 자, 2절입니다. 2절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괴롭히긴 여러 번 괴롭혔지만 이기지는 못했다. 왜? 하나님이, 여호와가 우리를 지키시니까, 우리 민족을 보호하시니까 이기지는 못했다. 그들이 또 바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서 고랑을 길게 지었다는 것은 이제 큰 고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 3절도 한번 읽어요. 3절입니다. 시작. 바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그러니까 이렇게 쟁기를 가지고 밭을 갈면은 거기에 이렇게 주름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마치 고생을 많이 한 분들 뭐 얼굴에 이렇게 주름이 나듯이 이제 밭고랑에 이렇게 골이 패이듯이 그 밭가는 자들, 압제자들은 내 등을 갈아엎히듯이 내 등에다가 이렇게 고난의 고랑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역사 속에 이스라엘의 고난과 아픔이 얼마나 극심했던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믿음의 백성들도 고난을 당하고 오늘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도 고난이 늘 따라오는 거죠. 이런 고난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결국 어떻게 했어요?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를 회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노래하고 있는 거죠. 자, 4절 말씀 맞아요.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아멘.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시고 악인들의 줄을 끊었다. 악인들의 줄은 악인들이 우리 노예들을 붙잡고 있는 어떤 결박의 줄, 어떤 이런 포로의 멍에 이런 걸 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 그들이 뭐 채어 있는 건 아니지만 결국 포로를 상징하는 게 뭐예요? 줄로 묶여 있다는 거예요.
자유로운 몸이 아니야. 근데 악인들의 그 줄을, 우리를 억압의 줄을 하나님이 다 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바벨론에서 이렇게 해방시키셨다. 또 애굽에서 바로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노예처럼 결박되어 살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방시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악인들의 압제의 줄을 끊으셨다는 거예요. 3.1절이 이제 다가옵니다마는 일제 30년의 억압의 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를 식민 통치하고 우리를 억압하고 괴롭혔지만 이 모든 억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죄의 포로가 되고 사단이 우리를 조종하잖아요.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죄의 종이 되어 살아갔잖아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신 거예요. 노예의 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자유인이 되게 하시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과 해방의 사역을 우리에게 또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의인화적으로 내가 어릴 적부터 2절에도 그들이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다. 내가 어릴 때부터. 근데 어릴 때 태어나자마자 고난을 당하신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그렇죠? 그러나 헤로드 왕이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를 듣고는 그 지역의 아이들 수백 명 수천 명을 다 죽였다는 거예요. 왜? 내가 왕인데 또 다른 왕이 어디 있느냐? 이 시대 메시아로 왕으로 오신 그분을 죽이려고 그렇게 괴롭힌 거죠.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이 성경이 증언하는 것은 뭐 이렇게 한 번 나오지만은 그것이 어떤 수차에 걸친 그런 고난과 압제를 우리 예수님도 어린 시절에 경험했다. 어디까지? 애국까지 가서 피신해서 몇 년을 살다가 헤롯이 죽은 후에 돌아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스스로 자신이 이렇게 표현하는 이런 의인 화법은 예수님의 당할 고난을 미리 성경은 예표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다. 이스라엘은 곧 예수님을 상징하는 하나의 대명사로 사용될 수 있죠. 그러나 그들이 나를 이기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이길 수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호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에 그들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택한 대적들은 죽이려고 했지만 이건 이제 사단의 세력이에요. 그러나 그들도 승리하지 못해서 왜?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을 3일 만에 부활시키시고 일으키신 거예요. 그리고 모든 악인들의 줄을 끊어버리셨다.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고 해방시킨 것을 말하는 것과 동시에 이것은 바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이 당하는 고난과 그리고 그분의 승리를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아주 놀라운 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종종 있다는 거 아세요? 우리가 어제 주일에도 묵상했는데 이사야 61장 3절에 보니까 메시아의 사역을 쭉 설명하면서 여호와께서 나를 이렇게 여호와께서 나가 누구예요? 그럼 이사야가 자신을 아니라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면 바로 예수님.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자신을 표현할 때 나를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렇게 행하셨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나를 통해서 이 백성들을 영광스러운 자로 만드셨다. 이제 이런 표현들을 보면 메시아가 예수님이 자신을 표현하는 표현들이 성경에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아세요? 이런 표현들. 그래서 이건 우리가 보면 이거 시인이 자신을 표현하는 것인가? 이스라엘을 어떤 자신의 화법으로 이렇게 설명한다 하지만 이것은 메시아가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낼 때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다. 그러나 그들은 나를 이기지 못했다. 결국 그들을 괴롭힌 세력들은 결국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와 사단의 세력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마귀와 사탄의 세력은 이스라엘 후손으로부터 누가 오시는 거예요? 메시아가 구원자가 오시니까 그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어린 모세를 죽이려고 그 시대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서 메시아의 오는 길을 끊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모세를 살리시잖아요. 이런 역사.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사단은 헤롯을 통해서 그 메시아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기적적으로 보호하시잖아요. 천사들을 통해서. 이 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이 시대에 이 땅에 구원자가 오는 길을 막는 메시아의 길을 막으려고 했지만 결국은 사단은 패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단이 패배했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이 뱀에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범죄하게 한 이 뱀 사단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이제 배로만 다니고 평생 흙을 먹고 산다. 그리고 너는 여자의 후손과 뭐가 된다 그랬어요? 원수가 된다. 이 유명한 말씀을 모르세요? 창세기 3장 15절 한번 찾아보실까?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 자, 창세기 3장 15절. 구약성경 3페이지죠. 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시고. 자, 우리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는 맨 앞에 있으니까 뭐 찾기가 쉽겠죠. 3장 15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대답이 안 나와. 여자의 후손은 누구예요? 이 큰일 났네. 예수님이죠. 이걸 모르면 신앙생활 헛한 건데 지금까지 여러분 다 엉터리로 하신 거야.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그분과 뱀이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할. 누구의 머리예요? 사단의 머리. 사단의 머리. 근데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의 발꿈치는 누구의 발꿈치예요? 예수님의 발꿈치. 여러분은 누구한테 머리를 한 대 맞는 게 치명적이에요? 발꿈치를 조금 찍히는 게 치명적이에요? 너무 어려워요? 머리 다치면 일어나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니까 사단은 그때부터 꼼짝을 못하는 거야.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왜? 머리를 다쳤기 때문에. 누워있어? 지금도 물론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지만 이미 그들은 모든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단은 결국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지만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발꿈치 상해가지고 웬만하면 다 걸어다녀요. 활동하고 발꿈치에 뭐 상처 좀 났는데. 그러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이려고 했지만 사단이 예수님을 결국 예수님에게 치명적인 해를 입히지 못하고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써 오늘도 구원의 주가 되셔서 지금도 일하고 시퍼렇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모르면 신앙생활을 헛하신 거야. 좀 미안하지만 이걸 모르면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기가 좀 어려워요. 이 창세기 3장 15절은 원시복음이라고 그래서 가장 유명한 예언을 담고 있는 거예요. 사단과 예수님과의 이 놀라운. 그래서 뱀이 결국 사단의 졸개인 뱀이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키고 아담과 하와의 타락에서 인류가 결국은 죄로 인해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지만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유명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이걸 모르면 여러분은 예수를 모르는, 구원을 정말 모르는 거야. 사단과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님은 사단에게 머리를 상하게 해서 치명적인 해를 입혀서 사단은 지금 활동을 못하는 거예요. 거의 지금 거의 반은 죽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나가면 사단은 우리 꼼짝 못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단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거야 십자가에서 잠시 3일 동안 음부에 가셨지만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영원한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고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세를 받으셔서 이런 심판장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를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자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창세기 3장 15절은 빨간 줄을 좀 여러 번 커놓으세요. 그게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 그보다 더 중요한 말씀은 없어요. 이건 성경의 역사를 이 3장 15절 한 절에 다 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해 못하면 왜 우리가 죄를 가지고 태어났지? 예수님이 왜 오셨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자, 이제 좀 더 나아가 봅니다. 그리고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원수들은 다 괴로움을 당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그들은 다 쓰러져 가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5절 말씀입니다. 5절입니다. 5절 시작.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아멘. 이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하는 자들은 결국 그들은 수치를 당해서 다 물러가고 만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압제하는 모든 악한 대적들은 결국은 다 패배할 것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악인들의 삶은 어떨 거냐? 악인들의 최후는 어떤 보응을 받느냐?
그것이 6절 7절의 말씀이에요. 자, 6절을 먼저 읽죠. 6절 시작.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 그들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악한 대적들, 또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모든 원수 마귀의 사탄의 세력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다. 지붕 위에 잠깐 풀이 씨앗이 바람에 날려서 떨어질 수 있지만 거기 싹이 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말라버려. 왜? 해가 비치면은 결국은 이 지붕 위에서는 뭐 수분을 공급 못 받고 흙도 없으니까 결국은 말라 죽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세력이라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뿌리가 없어요. 이미 반은 죽어 있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마지막에 이제 발악을 하고 있는 게 사단과 마귀의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단은 물론 우리보다 지혜롭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나가면 사단과 마귀는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들은 잠시는 풀처럼 자라는 것 같지만 해가 나면 다 말라버리고 없어질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태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시면 사단의 세력은 완전히 무적용 속에 갇혀서 이제는 더 이상 인간을 괴롭힐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거기서 인생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사단의 마지막은, 종말은 그런 거예요. 그리고 자, 그 사단의 그 악한 대적의 삶은 어떤 것이냐? 7절입니다. 7절 시작.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이런 악한 대적들은 결국 이 가을에 이제 수확을 하잖아요. 이래 추수하는 그 추수꾼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한다. 거기에 들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알곡이 아니기 때문에. 뭐 가라지는 어떻게 했어요? 가라지는 어떻게 불에 태워서 없애버리고, 알곡은 창고에 모아들이는 거예요. 천국 창고에.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추수꾼들이 와 추수하다가 이 가라지들은 그들의 손에 다 해서 다 옆에를 해서 그건 다 불에 태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추수꾼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않는다는 것은 버림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알곡된 성도들은 천사들이 와서 추수하다가 결국 우리들은 어디래요? 천국으로, 천국 창고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가라지와 알곡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가라지와 알곡. 그래서 악인은 결국은 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불에 타서 없어지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승리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은 다 천국에 이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악인들 대적들에게 인사하는 자는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만나면 샬롬 이런 인사, 평화가 당신과 함께 할지어다 이런 인사가 이제 그들의, 우리는 안녕하세요 주로 그렇게 하는데 그들은 샬롬 이렇게 인사합니다. 그런데 그 죽어가는 대적들에게 인사할 자는 없다는 거예요. 자, 8절이 이제 그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세요. 8절입니다. 시작.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악한 대적들은 마지막에 인사도 받지 못하고 다 죽는다는 거예요. 패배하고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지나가는 나그네일도 그 악한 대적들에게 여호와의 복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축복한다 이렇게 말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들은 비참하게 다 종말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악한 자들, 곧 나아가서 그 배후의 악한 사단과 마귀의 세력은 이렇게 인사 한번 듣지 못하고 그들은 인생이 끝나고 만다. 누구의 승리예요? 하나님의 승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승리요, 성도의 승리요, 예수님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이런 고난은 있습니다. 악한 대적들은 오늘도 우리를 괴롭힙니다. 근데 그 고난은 오래가지 않는 고난이에요. 잠시 고난을 당할지라도, 잠시. 여러분 그걸 생각해요. 성경에 곳곳에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이 땅의 고난은.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원한 천국의 삶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우리가 잠시 환난을 받아요. 근데 그 환난도 무거운 게 아니고 아주 가벼운 환난이야. 코로나 같은 이 가벼운 환난이야. 그러나 이런 환난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그 무거운 천국의 행복에 비하면 비교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천국의 복에는 이런 잠시 받는 고난이라는 것은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보이는 세상을 위해 살지 말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자.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골로새서에 말씀하자. 그렇죠? 또 골로새 2장 15절에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승리를 말하는데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할렐루야.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이시죠. 십자가에서 사단과 마귀의 세력은 완전히 패배한 줄로 믿습니다. 아주 머리를 크게 다쳐가지고 꼼짝도 못해. 그냥 사탄 마귀가 그냥 들어 누워 있어. 그러나 예수님은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도 사단과 마귀에게 이제 승리하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16장에 보면 어떻게 해요? 계시록 19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마지막에 오실 때 백마 타고 오시는, 그 입에는 예리한 검이 있고 그의 손에는 철창으로 세상을 다스려 모든 악한 것들을 다 심판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새 예루살렘으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궁극적인 승리야. 그것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미 우리는 승리가 보장된 사람들이고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그리고 적그리스도 사단과 마귀의 세력의 영원한 패배를, 종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시예요. 악한 자들은 잠시 승리하는 것 같지만 그들은 곧 다 허물어지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흔적조차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그리고 믿는 자들의 승리를 성경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붙드십시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십시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셔드리고 그분의 깃발 아래 모이는 자마다 영원한 승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